예, 대해서장 34번째 시간입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여일 수 있다면 육도윤회는 사라지리라.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면은 석가세존이 따로 있고,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하자면은 석가세존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죠. 이 일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처님이니 보살님이니 중생이니 그런 말을 이제 하고 분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있는 거는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가 항상 있고, 여기서 이제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산이 어떻고 강이 어떻고 온갖 분별이 나오고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말을 하고 이제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은 요 일 하나고, 실제 있는 건 이거 하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하면은 온갖 이름이 생기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통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이 없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에 통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석가세존이니 부처님 부처님도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 부처님 온갖 부처님이 다 있죠. 그런 온갖 이름과 생각들이 이제 여기서 일으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보고 듣고 하더라도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걸 벗어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 이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함이 없는 우리의 근본바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진실은 이것뿐이니까. 이거 위에는 이거 위에 다른 거는 말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변해가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변해가고 새로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에 통하고 이게 밝혀지고 이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겁니다.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여기서 이제 그런저런 이제 온갖 걸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여러 말이 필요가 없고, 경전이니 부처님이니 그거 다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돈이 수행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도 다 이름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있는 일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항상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게 이제 이렇게 항상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요게 이제 변함없는 진실이고 변함없는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바뀌죠. 생각 바뀌니까 기억도 바뀌고 아는 것도 바뀌고 보고 듣는 거 바뀌고 느끼는 거 바뀌고 다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요거만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요거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한번 이걸 이제 부처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름을 뭐 여러 가지 붙이는 겁니다. 요일입니다. 이거는 그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사실은 다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못 깨달으면 이걸 이제 모르는 거고, 모르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걸 따라서 헤매는 거고, 이제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 헤매질 않아. 뭐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데 뭐 헤맬 게 없는 거고, 시간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하면 이 진실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뭐 장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만 당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요일이, 이게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항상 변함없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우리가 뭐 맨날 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맨날 그런 거지. 그건 전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은 거기에 기대해 산단 말이에요. 생각에 기대해서 살고 감정, 기분, 느낌, 육체 이런 데 기대해서 사니까 그게 허망하게 흘러가는 거기에 기대서 사니까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드러나야 이제 이건 그냥 항상 그대로야. 이거는 안 변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러나고 이게 진실해져 버려야 이제 뭐 어떻게 하더라도 맨날 똑같아요. 늘 똑같습니다. 원래 있는 게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어제 있었던 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항상 요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뭐 업이다, 뭐 환상이다, 육도윤회다, 분별이다 이런 게는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습니다. 여기는 분별할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법은 무상이다. 실상무상이라. 진실한 모습에는 모습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안경에서도 모든 모습은 허망하기 때문에 모습으로는 부처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직 여기에 통하지 못했더라도 불교를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런 어떤 견해라든지 개념이나 생각 이런 마음속에 어떤 그걸 불교는 이런 거다, 뭐 마음은 이런 거다, 돈은 이런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견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상이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직 체험을 하고 뭐 깨닫지를 못해도 기본적으로 상은 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상이 없는 것에 통하기 위해서는 상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항상 이 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이게 저절로 드러나기 전에는 그냥 뭐가 뭔지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다고 해도 뭐 머리로 알 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건 없고 그냥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지. 머리로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알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그렇게 아르마리를 우리 뭐 개념을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분별이나 생각이나 견해나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게 업이요. 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매여 있는 게 업이거든. 매여 있으면은 결국 거기에 끄달려서 이제 그 다음 그 과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는 과보를 불러오는 걸 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업은 자기가 짓는 겁니다. 남이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업은 항상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란 말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왜냐? 그 생각을 지가 주면 남이 합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기가 집착하고 이게 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업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업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건데, 이제 제대로 없으려면 한번 여기에 탁 통해버리면 이거는 어떤 그런 모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살아있고 뭐 이건 뭐 어떻게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한 거지만은 아무런 모양이 없고 생각할 게 없고 견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진실에 통하면은 이제 업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 자기가 만들어내니까 그게 헛개비죠, 헛개비. 원래 마음은 이걸 마음이라 그러는데 본래 마음은 흑원과 같습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깨끗하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일으켜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생각, 감정 이런 걸 막 욕망 이런 걸 일으킨다고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에서 자기가 이제 망상을 일으키는 거죠. 환상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마음은 환상과 같다 이 말은 마음에서 이제 그런 환상이 다 일어나니까. 만약 이러한 분별을 여일 수 있다면 여인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여인다 이 말은 잘 우리가 경상도에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뭐 벗어난다, 떠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이러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육도윤회라는 것은 이제 업의 결과라고 하죠. 과보가 육도윤회인데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망상,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바라가지면은 이제 업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짓는데 몇 가지로 짓습니까? 삼업입니다. 삼업. 신구이 삼업이라 세 가지로 짓거든. 의업은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의업이고, 구업은 이제 말에 이제 매여 있는 겁니다. 이제 신업은 몸이 자기가 몸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 매여 있는 걸 신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행동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거기 딱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업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여 있고 못 벗어나면은 이제 이 세계는 육도윤회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육도윤회의 세계가 있고 뭐 해탈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똑같은 세계를 사는데 자기 마음에서 그런 분별을 내고 집착을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계는 육도윤회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육도윤회의 세계라는 것은 모습 있는 세계, 여러 가지 좋고 나쁨이 있는 세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항상 텅텅 비어 있고 뭐 항상 뭐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라는 게 마치 물 위에 나타나는 물 위에 글자를 쓰는 것과 같아요.
물 위에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나타난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도 생각이 그때 보이고 없어. 말을 해도 그때 보이고 말이 없고, 행동을 해도 행동할 때 뿐이라고 막.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 뭐 얽매일 것도 없고 막 아무 일이 없는 거라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 그러고 열반이라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생각을 해도 업이 없고, 말을 해도 업이 없고, 행동을 해도 업이 없는 겁니다. 항상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모양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딱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요. 변함없는 이 일 하나가. 늘 변함없는 이 일 하나가 항상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엇이 아니에요. 어떠한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개의 진실이 항상 있을 뿐이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그럼 뭐 업이랄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그대로 똑같이 사는데, 예? 육도윤회를 하느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 속에 있느냐는 것은 그건 자기한테 달린 문제예요. 사람이 사는 건 내 이 세상 이어서 살지 딴 데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세상을 살죠. 기세간이라 그럽니다. 이거 불교식으로. 기세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업보에 갇혀가지고 육도윤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막 항상 아무 일이 없이 널고 막 텅텅 빈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건 오직 지 마음에 달린 겁니다. 밖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거는 자기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마음인데, 마음이 꼭 붙여다 할 때 이 마음은 허공과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마음인데 여기에만 통해서 이것만 딱 분명해지면은 그럼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서 가르쳐 드릴 수밖에, 이것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한 번은 여기에 통하고 이걸 체험해서 이 속에 이제 통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대주 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대주가 말했습니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생사의 업입니까? 대주 화상이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의 업이다. 대주해해 스님이라고 마조 도일의 제자입니다. 이분과의 대화인데,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열반이란 말은 인도 말입니다. 대라는 것은 뭐 한자지만은 큰 대자지만, 열반은 이제 인도 말이고, 인도 말은 대는 마하입니다. 마하. 그래서 마하 열반 이렇게 마하 니르바나, 이게 이제 인도 말인데, 니르바나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열반이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하 니르바나, 이걸 이제 대열반이다. 뭐 열반이 있고 대열반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살도 마하살 그러죠. 이게 왜 보살 마하살 그러는데, 이제 큰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마하살은 큰 보살이란 말인데, 크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아주 뭐 크다 이 말은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대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열반이란 말은 그게 이제 인도 말인데 뜻은 뭐냐면 정멸이라고 한자로는 번역됩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고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실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분별하는 거 이건 다 허망한 거니까 뭐 이런데 여기에는 이제 매이질 않는 것이고 오직 진실은 이 일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 뭐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분별을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은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이제 이 체험을 하면은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속이고 막 속이라는 게 없어. 속이 텅 비어 버린다고. 속이다, 마음 속이다 할 게 없어요. 텅 비어 버린 아무 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겉이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겉으로 있어도 속이 비면은 겉으로 있는 거 이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새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이렇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고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작가의 작품이다. 뭐 한 개 뭐 몇 천만 원 한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한테는 보물이지 보물. 집착이 돼가지고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턱 알고 보니까 이게 쏘갔어.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몇천 원짜리요.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 순간부터 이거는 잊혀집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깨져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밖에 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번뇌라고 하는 게 집착, 그죠? 번뇌는 뭐 집착, 탐욕, 무슨 뭐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분노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물이 집착을 합니까? 화를 냅니까? 탐욕을 부립니까? 오직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게 바깥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인 거고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반했다는 뜻입니다. 바깥의 세상이 뭐 사라진 건 아니고 마음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다 사라졌어. 그게 열반이죠. 이게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통하면은 희한하게도 막 그렇게 돼버려요. 무엇이 마음속에 있던 게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일이 없습니다. 담담해져 버리고 뭐 무관심해져 버리고 오직 이 진실 하나만이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위에는 다 막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허공처럼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게 어떤 맛이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이 실상 진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이게 어떤 한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여튼 요겁니다. 요게 통하면은 열반이 돼. 마음이 그만 텅 비어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뭐 집착이니 애욕 그런 데서 벗어나니까 해탈이라고 하고, 이제 번뇌가 없어지니까 뭐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하여튼 뭐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입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생사의 업, 삶과 죽음을 얽매여 있는 게 이제 삶과 죽음을, 이게 윤회라는 게 삶과 죽음에서 못 벗어나고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자기가 여기에 한번 통해서 망상들이 다 사라져 봐야 압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 전에는 이가 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생사? 어쨌든 여기에 이제 통해서 일이 없어지고 나다 어쨌든 뭐 그런 그 나락과는 요게 이제 모든 번뇌 씨앗이고 출발점인데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뭐 이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안 일어납니다. 설사 뭐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뭐 말하자면 번뇌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보통 중생들한테는 큰 짐이고 큰 문제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도 있고 뭐 거기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게 번뇌고 부담이고 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딱 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싹이 져버려요. 싹이 져버리고 전혀 뭐 어떻게 전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뭐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삶의 비밀이라는 게 여기서 싹 다 풀려버려요. 뭐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사람은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뜻이 있는가, 뭐 이런 거 막 굉장히 말이 많은데 실제 이게 또 통해 보면은 다 헛소리들입니다. 삶이라는 이름 자체라고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삶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런 거 뭐 생각해요. 그냥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밥 안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뭐 쉬고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굳이 말하자면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생각 속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과거부터 뭐 미래까지 온갖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도 옛날에 뭐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통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막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당장 눈앞에 할 일만 그냥 할 뿐이라. 그러니까 뭐 아무런 뭐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그런 이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대일반인 겁니다. 생각에 매여 있으면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뭐 미리 죽음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관을 갖다 놓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나? 뭐 좀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 아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딱 통해 보면은 그런 게 아무 삶이니 죽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 하나가 딱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여란 말이야. 여여란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 하나가 변함없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 뭐, 육체가,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뭐,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입이 있으니까 말하고, 이런 건 그냥 나옵니다. 뭐, 그거야 마치 우리가 기계가 돌아가듯이, 뭐, 다 이제 자동으로 다 되는 기지, 그거는. 몸은 이게 기계와 같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기름을, 연료를 넣어주면 막 이게 다 돌아간다고, 이게, 저절로. 근데 이제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밥은 먹어줘야 되고 물도 마셔줘야 되고 기계는 물론 뭐 기계를 포기하려고 하고 싶으면 자기가 뭐 그런 것도 안 먹으면 뭐 기계가 망가지겠지만은 그래도 뭐 일부러 기계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죠. 쓸 만큼 쓰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싶으면 그때는 뭐 내버리면 되는 거지. 제 돌아가신 스승님은 그 3개월을 굶었어요. 3개월. 처음에는 물만 마시고 나중에 마지막 일주일은 물도 안 드셨다고 그러던데요. 90 나이 이제 90이 되셔가지고 몸이 고장이 나니까 자기 혼자서 뭘 못해. 그때부터 굶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에 한 2, 3개월 굶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더라고. 예. 그 깔끔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예. 병원에 안 가셨죠. 방에서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뭐 이것뿐이요, 이것뿐. 이 기계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뭐, 이게 생사협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생사협입니까?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협. 구한다는 게 뭡니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을 얻은 사람은 열반을 구할 리가 없잖아요.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되겠지 욕심을 내니까 아직 업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아주 묘하게 했습니다. 열반을 이미 얻은 사람은 당연히 열반 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아직 이제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열반을 얻어야지라고 욕심을 내거든. 그게 업을 짓는 거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욕심을 낸다라는 게 이제 아직 열반을 못 구했으니까. 열반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업을 짓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기에 통해서 모든 게 사라져서 일이 없어져야 이제 뭐 구할 일이 없어지는 건데, 그 전에는 뭐 그게 안 되죠. 예.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닌 요거 하나가 있지. 이걸 이제 법이다, 마음이다, 도다, 부처다, 선이다, 반야다, 진여다, 뭐 이름을 불성이다, 뭐 자성이다, 본성이다. 그냥 방편으로 이름을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이 일이 이렇게 항상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예. 그냥 이거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이게 항상 이거는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하여튼 여기에 하여튼 이겁니다. 가르쳐 드릴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뭐 아무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거 뭐 모양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것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곧 마도에 떨어지고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이제 뭐 이것도 방편의 말인데 자기가 진실로 여기에 통해서 딱 이 속에 있으면은 생각을 해도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고 두뇌가 돌아가는 동안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안 하려면 먼저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멈춰버리면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식물인간이라 그럽니다.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육체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머리에 피가 공급이 돼서 이 두뇌가 돌아가는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하지. 근데 하는데 마음이 없어지면은 이런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체험을 하면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업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끄달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도 그렇잖아. 그냥 이 사물을 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보았을 때 이것에 대한 애착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무심하게 보느냐,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눈으로 보냐 안 보냐의 문제는 아니거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도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에 집착을 하고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필요한 생각, 필요할 때 필요한 생각 그냥 하고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하고 그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그걸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서 거기에 집착을 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그 놈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면 업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을 해도 그냥 필요한 생각만 마치 눈으로 뭘 필요한 걸 보고 귀로 필요한 걸 듣듯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눈으로 또 뭐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보지 뭐 인연이 그게 인연입니다. 앞에 나타나서 만나는 게 인연이에요. 그렇게 인연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건 뭐 자동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제 자기 속에서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막 집착을 하거나 이래 되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통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놈이 막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찾아도 뭐 찾을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항상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해도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상적으로 모든 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살아 있는 거고 깨어 있는 거고 뭐 이것이 이제 늘 변함없이 딱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요거 하나뿐이에요. 가르쳐 드릴 건 요거 하나뿐이고 우리가 깨달아서 통해서 이게 밝아질 것도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생사를 헤아린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죠. 마도에 들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뭐 어떤 태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태도와 관련이 되겠죠. 어쨌든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통하는 것은 그냥 불가사의하게 체험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삶과 죽음을 헤아린다 이 생각하는 거거든.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킨다 이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마구니가 되고 외도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불도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은 다른 그런 뭐 요령은 없고 공부하는 기본 자세는 뭐냐? 머리를 가지고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아는 게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공부를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죠. 막연하지만은 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아직 이 진짜 마음이 뭔지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이 마음만 깨달아 보면 돼요. 이것만 깨달아 보면 진짜 마음은 흑암과 같습니다. 아무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만 하면 깨달아지면은
되는 거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계속 이거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개비가 다 분별 망상들입니다.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무상한 것들입니다. 무상. 제법 무상 그러죠. 모든 것들은 전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유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헛겁니다. 헛거. 흘러 지나가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여여한 것이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 참되다, 진짜 빽이다 이 말이고, 진짜 빽이는 뭐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안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그러니까 요 일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라고, 요거 하나가. 여기만 통해버리면 뭐 망상은 다 조복이 돼버리고 극복이 돼버리고 이 진실이 딱 드러나니까 그냥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가, 요 일 하나가 이렇게 항상 있을 뿐입니다. 요 하나가.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요 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여러 마구니는 삶과 죽음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삶과 죽음을 버리지 않으며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여러 견해에도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 마구니는 삶과 죽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분별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삶이 어떤 것이고 죽음이 어떤 것이고 아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거죠. 분별이 문제지 사느냐 죽느냐는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 자기 마음에서 이걸 분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하는 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기 마음에서 그 분별을 해서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번뇌가 되기도 하고 해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집착이 문제죠. 집착이. 예. 그러니까 여러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한다는 그렇게 삶과 죽음을 분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생사를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응? 반신경에도 불생, 불멸 그래요. 불생, 불멸. 삶과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멸은 사멸이거든. 사멸. 죽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 뒤의 뭐 세계를 뭐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삶과 죽음 문제를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편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게 이제 자기한테 번뇌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 육체를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 육체가 어떻게 안 태어나고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게 없거든. 이건 항상 똑같고, 또 이 속에서는 살림이니 죽음이라는 그런 분별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일러서 불생불멸을 하기도 하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요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안 죽고, 그러니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육체가 삶과 죽음 속에 있는 거, 그걸 당연하죠. 당연하게 여기지.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견해에 막 집착을 해서 온갖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그게 이제 외도고, 보살은 그렇게 분별할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지만은 그게 집착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무심하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한테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다음 순간에는 그만 싹 잊어버립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그게 이제 조금 뭐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생각이 남아있질 않아. 일어나는 순간에 그 순간만 있고 그 다음 순간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부러 기억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면은 그거 하나는 기억할 수도 있고 이제 적어 놓을 수도 있죠. 그래도 잊어버려. 대체적으로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항상 딱 눈앞에만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뭘 넣어놓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하면은 새로운 걸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걸 배운다고 하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이제 그게 그야말로 밑바닥 없는 통 같아요. 들어오면 그냥 쏟아져서 나가버린 거라. 예.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굉장히 가볍고 전혀 아주 좋은데 새로 배우고 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좀 세상 배워야 될 건 대충 좀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지. 연세 든 분들이야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끼고. 그런데 이제 몸으로 하는 이런 거는 대충 익힐 수 있어요. 몸은 또 몸이 습관적으로 익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머리로 배우는 거 익히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을 버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에 매여서 살지는 않는다. 생각도 하죠.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이 생각과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쓸 수가 있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합니까? 말을 하니까 이제 방편이, 이제 말은 또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과 말은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손과 눈과 귀를 도구로 쓰듯이 머리도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 써먹는 도구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걸 도구로 삼아서 이제 불사를 행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생사와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세월이, 시간이라는 게 다 공이에요. 공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겁니다. 공이고 생사와 열반이 모두 적정,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임을, 고요하다. 모든 게 사라져서, 사실 공과 적정은 같은 말입니다. 공이라는 게 이제 적정이라는 거는 다 사라져서 고요하다 이 말이니까, 적정, 정멸, 공,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 다 사라져서, 그러니까 이 정멸한다, 만법이 정멸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막 겉으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반신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식 내지 무의식,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또 생도뱅사, 무생도뱅사진, 그런, 없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게 색성향미촉법, 눈기, 코, 혀, 색깔, 소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겉으로 없어서 없다 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 번뇌, 말하자면 그 분별, 이런 게. 그러니까 뭘 보거나, 그게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것 다 한다 이 말이야. 하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마음 속에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바깥에 세상에 뭐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집착과 끄달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마음 속에서 이게 장애될 게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반승에도 마음에 장애가 없다 그러잖아. 마음에서 장애되는 게 뭡니까? 무언가를 보고 거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집착하거나, 이게 장애입니다. 그런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게, 그런 감정, 그런 것이 안 일어나니까. 예. 아니요, 그냥 어쨌든 변함없이 있는 요 하나만이 이제 늘 변함없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있다면은 그거는 부담이 됩니다. 집착이 되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없고, 그야말로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육식 바깥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식 밖의 일이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변함없이 늘 있는 일이고 항상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이 진실하고 전혀 부담이 없지.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무엇이 있으면 부담이 됩니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엇이 아니니까 전혀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것이 진실해지고 이것이 확실해지면 이제 대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걸림이 없고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요거 하나를 누구에게나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속에 나락발 끼서가지고 뭐지 하니까 그만 거기서 망상이라 전부가. 그러니까 요게 한번 통해야 돼요. 요게 통하면은 속에 있던 것이 통무지 쑥 빠져서 다 쏟아지듯이 막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다, 내 거다, 내 마음이다,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빈통, 근데 이 통도 무색투명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게 이가 하나가,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 하나. 이겁니다. 누구에게,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 우리 마음은 투명한 통입니다. 투명한 보자기 같은 거예요. 예? 안에 뭘 넣어두면은 그게 막 보이지만은, 안에 넣어두었던 걸 싹 꺼내버리면 마음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청정법신불이라 그래. 투명하다. 청정이라는 것은 뭐야? 깨끗하다, 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게 전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아무 이렇게 모양이 없으니까 아무 모양이 없고 항상 그대로 항상 있는 게 널리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고 이게. 이걸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은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 물건이라고. 그게 이제 마구마 전부 망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하여튼 생각하고 분별하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알 건 없습니다. 이게 한번 통하고 이게 깨달아져서 이게 딱 분명해지면은 그만 일이 없어요. 그리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 하나요. 이 하나. 바로 이거거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딱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있는 일이에요. 늘 드러나 있어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걸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하나.